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8페이지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하는 일은 빛을 통해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켜지고 자동차가 가는 데서 전기 에너지라는 게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일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왜죠? 정상 간의 만남.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우주 최정상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님이 최정상이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정상 간의 만남. 하나님은 정상이고 나는 대표고. 무슨 대표? 가정과 가문의 대표. 아름다운 교회의 대표. 우리 대표 기도한 권사님만 대표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 같은 대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상 간에 만나면 일단 뭐가 이슈가 돼요? 옷부터 이슈가 돼요. 넥타이는 무슨 색깔? 그게 다 정치적인 색깔이. 그 정상 부인들의 패션쇼.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사실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니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저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요. 오늘 모든 것이 정상 간의 만남은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성령과 교통하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중요한 언약을 주신다.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거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매였고 사망에 매여 있고 운명과 팔자에 매여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사단에게서, 사망의 권세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 중에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함정을 팝니다. 자, 우리를 동물로 비유하면 사단은 자꾸 우리 앞에 함정을 파요. 그 함정이 뭐예요?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은 직접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그런데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의 설교로 들어요. 그럼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누구 메시지가 더 확실해요?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해외 유학파, 박사 학위가 몇 개 있는 목사님 설교가 훨씬 내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자리에 누가 서든 오늘 주일 강단에 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그게 정상회담이 뭐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죠.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요? 그것도 옷 입고 씻고 막 다 해가지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빌립아, 저 광야로 가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성령에 이끌려. 구약에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크거나 작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돌아요? 태양주위를 돕니다. 공전. 얼마나 그 속도로? 시속 10만 킬로로 돌고 있어요. 10만 킬로.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태양주위를 10만 킬로로.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요? 자전하면서 돌아요. 자전 시속 1만 킬로가 넘어요. 1만 킬로가 넘으면 회전하면서 10만 킬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들리시는 분? 안 들리죠? 희한하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구에 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왜 소리를 못 들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과학자들은.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요. 진공 상태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마찰력 가지고 돌면서 소리가 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몰라요. 왜죠?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듣게 하셨어요. 아주 세미한 소리 사람은 못 듣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거 다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미쳐버려요. 파리 소리가 비행기 소리처럼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세요. 귀 기울일 때 그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틀을 딱 만들어놔요. 틀. 율법의 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들 틀에 딱 가뒀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해라, 하지 마라. 병자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장애인 들어올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이방인은 저것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다. 선을 딱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틀에 갇히면 중요한 걸 못 봅니다. 복음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복음의 위대함을 아니까, 복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마누라가 맞았다.
마누라한테 맞았다. 맞아요. 왜 맞았는가? 마누라가 그랬다고. 애가 아프니까 애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남편이 나도 당신도 애가 아플 때 당신이 아팠으면 좋겠냐? 아니 애가 아플 때 네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마눌님한테 그래갖고 쳐 맞았다 그래.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마누라는 자기가 아플 때 애가 아플 때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편은 공감해 준 거예요. 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죠? 그 속에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 100명이면 100명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거를 찾아야 될 거. 내 거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찾고 구걸하게 돼요. 찾고 손 벌리게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비교하게 돼요. 세 번째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올무를, 사냥꾼이 올무를 어디다 놓죠? 자, 고라니를 잡아야 되겠다. 멧돼지를 잡아야 되겠다. 어디다 놔요? 산에다가 그냥 아무 데나 놔요? 네. 늘 다니던 길. 그게 정답이에요. 늘 다니던 길.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올무를 넣을 때 뭐 하죠? 늘 하는 습관. 좋은 습관 말고 늘 마귀에게 속는 그 습관. 마귀는 거기에다 올무를 딱 놔요. 걔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늘 그 짓을 계속해요. 죽을 때까지. 3살 습관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체질. 그게 마귀의 올무가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데이비드 카퍼필드 누구예요? 세계적인 마술사. 기네스 기록을 11개나 보유한 마술계의 전설.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제일 유명한 마술을 한 게 뭔지 아세요? 1983년 헬기까지 촬영하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하겠다. 그리고 직접 그걸 사람들 딱 배에 태우고 그 자유의 여신상 앞에 큰 커튼을 딱 치고 그러고 나서 한 3분 만에 커튼을 들었는데 자유의 여신상이 사라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마술이죠. 사람들 다 막 경악했어요. 마술은 뭐예요? 치밀한 계획과 설계와 각본을 가지고 트릭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에 타서 분명히 자유의 신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가려져요. 이게 조금씩 표시 안 나게 돌아간 거예요. 커튼을 쳤을 때는 자유의 신상 없는 곳에 커튼이 쫙 쳐진 거예요. 세기의 마술사.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모든 계략과 술수와 트릭의 천재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지고 틀에 갇히고 올무에 빠지도록 걸리도록 지금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될 때? 혼자 돌아다닐 때 위험해요. 예배 안 드리고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과 함께 그 축복의 대열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대표다. 우리 가정 살린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함정 틀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종의 멍에, 인생의 멍에, 현실의 멍에, 시대의 멍에를 벗어나야 큰 응답을 받습니다. 7 렘넌트가 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나는 엄마도 없고 새엄마가 3명에 나를 미워하는 형들이 10명. 거기에 빠져 있었으면 오히려 죽었어요.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버려진 자예요. 나일강에. 그래서 모세 이름이 뭐예요? 바로 공주가 히브리 아이구나 불쌍하다 내가 키우겠다. 물에서 건져낸 자. 그 이름 자체가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을 때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인도했어요.
사무엘은 제가 볼 때 제일 재미없게 산 사람 사무엘이에요. 나서 젖대니까 바로 성전.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재미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대적인 음성을. 다윗은 아무 보잘것없는 이세의 8번째 아들 중에 이세가 사무엘이 왔는데 초청도 하지 않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상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 복음과 실력을 가진 사람,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에서 소로 밭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최고 능력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멍에를 벗어버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사야는 죄 없이 누명을 쓰고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바울은 로마의 속국시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니까 그 멍에를 벗어버리니까요, 시대적인 인물들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율법주의와 죄악이 교회를 무능력하고 병들게 합니다. 미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인디언이라 그래요. 많이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미국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장을 해준 거예요. 인디안 명부에 등록을 하면 월급, 땅, 집, 월급, 생활비, 은퇴비까지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인디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도록. 왜요? 그거 먹고 있으면 배부른 인디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배부른 돼지가 된다. 오늘 우리는 두려울 정도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으로, 오직 하면 우유를 시켜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왜 올까요? 겨울 내동 나무가 수분을 다 함축하고 잠을 잡니다. 빼내고. 그런데 이 나무가 잠에서 깨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꽃샘추위를 줘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꽃샘추위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졸고 있으면 책상을 치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한 번씩 건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현장에서 전도의 방향을 맞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과 인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삶에서 왔죠. 삶. 사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어떻게 살든 사는 건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사이간자를 썼어요. 인간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며 자아를 실현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 여자답게 사는 것.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남자가 슈퍼에서 비누 한 개, 치약 한 개, 빵 한 개, 우유 한 개, 라면 한 개, 햇반 한 개, 김치 한 봉지 샀어요. 계산원이 혼자 사시죠? 이 사람이 대단한, 어떻게 하셨어요? 왜 하나씩 사서 그랬을까요? 그 계산원이 한 말이에요. 못생겨서요.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하나씩 사니까 당연히 혼자 살지.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되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인간이 되라 그러죠. 네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모든 것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당연히 뭐가 맺어요?
무화과가. 신기하죠? 무화과 나무에서 희한하게 무화과가 맺어요. 포도나무에서는 당연히 뭐가 맺어요? 포도가 맺어요. 신기하죠? 어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몇 개? 몇 가지요? 아이고, 성령의 열매가 도대체 몇 가지라냐? 몇 가지라고요? 예, 9가지.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이고, 머리 아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후진국에서 시험 볼 때 책 덮어놓고 하지, 선진국에서는 책 펴놓고 시험 봐요. 왜요? 책 있는데 뭐드로 덮어놓고 다 찾아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 대신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미해서.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수준 낮은 외워서 쓰는 거 이런 걸 안 해요. 책 보고 다 볼 거 보고 하지만 너의 생각을 써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못 외워도 괜찮아요.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몰라도. 나에 대해서 사랑, 희락, 화평. 자, 나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이 넘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저 김정은이도 구원받아야 되구나. 불쌍하구나.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랑, 희락.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자꾸 넘쳐요. 화평, 평안, 평강. 우리 힘 중에 힘이 뭐예요? 평정심이에요. 문제 어려움이 오는데 나에게 힘이 있으면 흔들리질 않아요.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사람을 돕게 돼 있어요. 살리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반대로 내 속에 사랑, 희락, 화평이 없으면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다툼, 불안, 두려움이 늘 엄습합니다. 그러니 우울증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타인에 대해 참지를 못하고 자비와 양선이 없다면 삭막해집니다. 사막화됩니다. 황폐해집니다. 부부가 언제 멀어져요? 정 떨어지면 멀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다면 말씀과 상관없고 믿음과 상관없고 절제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없다면 가정에 정이 없고 교회는 썰렁하고 현장은 냉랭해집니다.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는 게 아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드는 것이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자녀가 가만히 놔뒀는데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를 가만 보세요.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소비자 충족을 위한 기업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꾸 여론조사 해야 돼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제가 일일이 물어보고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파악해서 여론조사해서 수렴해서 설교해야 돼요. 그게 맞나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돼요. 교회가 어떻네 저때 그 말이 뭐예요? 내 여론을 들어줘라. 소수 의견도 좀 반영해주라. 뭔 말이 많아요. 충성은 뭐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까? 라는 점에 결정이 되기 시작해요. 또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단체나 인권기구 혹은 외국인 노동자 미혼모를 위한 사회기관, 동성애운동, 차별업계, 한마디로 사회복지기구처럼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교회는 복지하는 데가 아니에요. 복음이 복지예요. 어떤 교회는 노동운동하는 교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깃발 들고 정치하고 운동권에 가담하고
데모하고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위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보다 선행되는 복지, 복음보다 선행되는 여론 다 틀린 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복음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의 문이 확 열립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제자가 일어납니다. 현장이 변화됩니다. 그 모델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렘넌트 예배 때도 말했는데 일본인으로 무농약 사과 농사에 성공한 기무라 아키노리 씨가 기적의 사과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농사 접은 분들은 알지만 비료 안 하고 약 안 치고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왜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토양이 비료를 안 주고 약을 안 치면 안 되는 토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거하고 지금 먹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이 1949년 일본 사과의 고장인 아오모리에서 태어나 기업인 사과 과수원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15번을 농약을 친다 그래요. 근데 자기 부인이 농약을 치고 나면은 며칠씩 알아둬요. 체질이.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걸 포기해야 되냐 하다가 책을 한 권 읽게 돼요. 일본의 저명한 자연농업인 후쿠오카 마사노부 씨가 쓴 자연농법. 이 책을 읽은 후부터 자기 과수원에 그대로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농사라는 게 토양이 1, 2년 만에 바뀌어요. 일단 비료 안 주고 약 안 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토양이 비옥해야 돼요. 그걸 바꾸고 하는데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0년 동안 그걸 바꿔서 드디어 무농약 사과 재배를 한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그 생산한 사과를 시판한다는 알림이 인터넷에 보도되는 즉시 10분 만에 매진된다 그럽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약 쳐서, 물론 약은 치지만 이것도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약 안 치고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게 만들려면, 열매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기본과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만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경하라.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으로. 약은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세상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적 기본, 영적 기토를 튼튼하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늘 나의 입술과 마음과 깊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64장입니다.